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요. 반대편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시대에는 이 야간 자율학습을 한 시대라 일찍 자는 습관이 없어서 지금도 뭐 아이들 일찍 못 자죠. 네. 학원 밤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시대 가운데 사실 이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와주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정말 일주일에 하루 쉬는 시간 쉬고 싶으실 텐데 또 오늘 일하시고 또 바로 또 출근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피곤해서 앉아있으니까 설교가 짧아야겠죠? 자, 오늘 저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제목만 봐도 벌써 누가 딱 생각이 나실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 네. 아, 물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생각이 나는데 이 제목만 딱 보면 그렇죠. 이육사가 생각이 나죠. 이육사. 이육사식 독립운동가 이육사가 지은 청포도라는 시의 첫 구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여러분 요즘 오늘 일부 예배 때 신정혜 권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청포도가 몇 월 달에 익어갑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죠. 목사님 요즘은요 때가 없습니다.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저기 히든베이 앞에 있던 호텔 앞에 있는 벚꽃은 1년에 2번 핀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는 2번 핀답니다. 예. 못 믿으시면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11월 달에 한번 피고, 그치? 11월 달 한번 피고 한번 피신다고 합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 철이 없는 시절인데 이육사가 뭐라고 노래했냐면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육사라는 분이 노래하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내고장은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을 이야기하죠. 즉 자기 고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이야기하죠. 그 당시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일제가 그렇습니다. 침략해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우리나라를 마치 자기 나라인 양 했던 시절.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이 제국주의 깃발 아래 우리를 짓밟았던 시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고장은 바로 그 시대, 그 나라, 그 민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고장 이 나라는 지금 일본의 제국주의의 침략 가운데 있지만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언젠가 분명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도 독립이 익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죄송해요. 네, 괜히 쓸데없는 거 물어봐서 죄송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부활의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서로 싸웠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움박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지만 언젠가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부활하고 성령님이 오신 그 이후에 너희들은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님은 그 절망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그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사도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그래, 언젠가 우리나라는 분명히 일제로부터 독립할 날이 올 거야 라고 노래했던 그 이육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또 그 말씀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저런 놈들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저 말도 못 알아듣고 저 싸움박질하고 내가 저런 놈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그래, 너희들이 싸움박질하고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너희들이 여전히 어리고 부족하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한 대속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갈 길, 내가 해야 할 일, 주님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미 품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즉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절망하거나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내팽개치거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길들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종선 장로님께서 선거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국회의원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국회의원 선거 몇 번 정도 해보셨어요? 4년에 한 번씩 뽑으니까 10번은 넘게 하셨고 80대신 분은 한 20번쯤은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여러분이 뽑았던 국회의원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국회의원들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말짱 도루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왜요?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분명 이 나라가 달라질 거다. 달라졌던가요? 아니요.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됐고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웬걸 성수대교도 김영삼 대통령 때 붕괴되고 삼풍백화점도 그때 붕괴되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여러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지도자가 잘 뽑혀져야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이 뭘까요? 그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는 굉장히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난폭한 시대였습니다. 이웃을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시대였습니다. 정치는 썩었고 재판은 굽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무엇으로 살리라요? 믿음으로 살리라요.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 불의하고 썩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키고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육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사는 하나님 앞에 그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노래하면서 해방을 노래하면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을 받아놓고 시험 날짜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험이 잘 치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사는 1927년 10월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때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수감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264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64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바꾸고 1930년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그는 군사훈련을, 그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2년 3월달 그는 베이징으로 건너가고 그곳에 10월 20일 날 난징 근처에 있는 군사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사정칠 간부학교 1교생으로 입교하고 그는 그곳에서 중국 국민당과 함께 간부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소위로 임관하고 그때부터 그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열단의 김원봉과 함께 그는 임시정부와 조선을 연결하는 중간에 연락책이 되어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결국 그는 1944년 독립을 1년 앞두고 그는 결국 잡혀서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너희들이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는 노래로 나라가 해방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는 그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고 결국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결국 나라의 독립의 기초가 되어서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는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는 그가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그는 창자가 흔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린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가 바라보는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뒤로 빼돌렸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박국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막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입술이 바들바들, 그렇죠, 바들바들 떨리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라는 말은 그 당시 상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그 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날은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처소에서 그 무리가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그는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회의원이 바뀐다고 나라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절대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처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겪어내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주 희한한 말씀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할렐루야. 어디서요? 애굽에서요. 어떤 신분으로요? 종의 신분으로요. 어떤 옷을 입고요? 채색 옷이 아닌 종의 옷을 입고요. 할렐루야. 그는 종의 옷을 입고 종의 신분으로 그는 애굽이라는 그 낯선 곳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그 현실들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무도 없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시거나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은 무리를, 자기를 팔러 오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바라보고 나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은 믿고 걸어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는 노래합니다.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집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생깁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생깁니까? 밭에 먹을 것이 생깁니까? 우리의 양떼가 생깁니까? 외양간에 소가 생깁니까? 아니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을지라도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줄인다는 말씀은 비록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도망가고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걸어 나아가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여기서 힘은 어떤 힘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생겨나는 힘일까요? 포도나무의 소출이 생기는 힘일까요? 외양간의 소가 많아지는 힘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이 힘든 현실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내 뼈가 썩어가는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임이 아니라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나는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할렐루야, 로마 군병이 나를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옷을 다 벗기고 내 속옷을 나누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주의 힘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박국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감람나무의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뛰어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을 사슴과 같이 높은 것을 뛰어다니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은 것을 뛰어다니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패배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제자들이 그를 배반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을 위한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예수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